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하여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민족의 기독교 역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의 시작을 우리 성경의 번역부터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고 가르침도 없이 하기부터 시작한 우리의 민족의 기독교의 역사이다 하는 게입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무엇이 잘못됐으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역의 단어부터 나는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나는 학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감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번역을 한다면 원어를 그대로 쓰였을 것이다 하는 게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상관없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아무리 가르침이고 시작에 찬양이고 감사고 어떤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내 소원을 전능자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마침이요 내용의 전부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용은 결국은 그게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건 사물에 내가 당하는 사건 사물에 나의 원하는 것을 전능자라고 하는 분께 구하여서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인데,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사건 사물에 정확한 답이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이냐 하는 게입니다. 사실이냐.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같은 말 같으면서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12절로 1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율법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요. 누가복음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표현이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까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과 요한의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까지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그 후에는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왔는데 예수님의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더 어떻게 예언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왔는데 예언자가 왔으니까 당연히 끝난 게입니다. 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친 말씀이 그때까지다. 맞습니다. 그때까지니까 그때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이 앞으로나 지금 현재나 과거에 살아왔다고 하는 모든 것이 정확하고 유일한 답이 있다 하는 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사건 사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까지 주신 말씀 속에 정확한 답이 있다면 살아가고 있는 사건 사물에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다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되는 성경입니다. 이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정확하고 유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답입니다. 조금 더 우리 가까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 사이에 지금 세계에 우리 민족이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남북의 정상의 회담, 북미의 정상의 회담, 중미의 정상의 회담들이 지금 육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왜? 당하였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에 정확하고 해야 될 답이, 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면 답이 무엇입니까? 답이 어떻게 해야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의 그 결과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게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 이 문제를 우리 찾아보면, 구한다면 정확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 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서 지금 지나는데 둘이 화합이 되자면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자에게 사죄를 하는 것부터 화목의 시작이다. 누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우리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런 사건과 사물을 당했을 때에는 또 다른 일들이 출현됩니다. 또 달리 해석이 됩니다. 남북이 지금 정상이 만나서 참 멋있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정상을 만나서 또 중국의 총리도 만났고 3자가 회담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만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만나기 전에 한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일본은 과거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며 사죄를 반드시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왜?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 피해를 준 것이 침략으로 인한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지금 그 사람은 당사자는 아니겠지만은 그의 외할아버지는 전쟁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주변 국가에 있는 이 나라들을, 이 민족들을, 이 백성들을 침략을 해서 전쟁을 해서 많은 피해를 줘서 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대신 사죄합니다. 이때로부터 일본과 이 주변 국가 세계의 화평이라고 하는 화목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잘했는지 깊이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전쟁에 대한 책임은 졌습니다.
무조건 투항을 한다. 뭐 전쟁에 대한 배상도 했답니다.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만날 때 두 나라가 한 민족 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둘이 만나서 화목이 되고 앞으로 통일이 되자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자가 피해받은 사람에게 자에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조상들은 선조들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죄를 시작을 할 때부터 회개를 할 때부터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한 민족인 그걸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까지 사랑하라. 근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끼리 원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원수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나 사람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원수 마귀를 사랑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답이 있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라라는 이런 영향 아래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의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게 좀 미안한 말씀이고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의 기도는 가정한 자의 억지입니다. 미안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며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구한다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듣기고 만지우는 그분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뭐냐? 곧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말씀 내 손에 쥐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봤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미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사건, 사물을 초월을 해서 정치, 경제, 문화, 경제 상황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정확한 답을 주셨다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덮어놓고 지금 우리는 지성이 믿는 감천이다라고 하는 영향 속에 눈을 감고 전혀 여기에 답과는 상관없는 답을 지금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탄할 거 아닙니까? 왜 주었는데 찾고 있느냐?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손에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한국에 가서 어느 교회에 그 집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몇 달간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자니까 새벽 기도 나가야 됩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천리학 기도회 몇 달간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19년이 지나서 그 교회를 재차 방문을 했습니다. 또 그 교회 그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제가 미국으로 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90년도에 그 교회에 가서 하던 그 기도의 내용이 19년 후에 지금도 하고 있더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장로님과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90년도에 왔을 때 하던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무슨 교회에 지금 똑같은 걸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19년 전의 기도는 지금까지도 응답이 없습니까?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깍쟁이 영감인데 지금 뭘 계속 구하고 있습니까? 19년 기도했는데 주지 않는 영감이 깍쟁이 영감이기에 과연 하나님이 깍쟁이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깍쟁이입니까?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쩌면 많은 일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